다 같이 기도 드린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다쳤던 마음 열리고 또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가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든 강 야적시니 어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찬양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날 오라 하네. 예수 날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날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214장 우리 찬양 한곡 더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또 예배를 위해 우리 기도드립니다. 말씀 바를 때 우리 마음속 또 거센 풍랑이 잠잠케 하옵소서. 또 우리 많은 강야 같은 또 황폐한 우리 영혼이 또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237 복음화 위에 날마다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기도 드린 후에 목사님 나서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저주 아래,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의 언약 전달자로, 현장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님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교독문 17번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렛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전도와 선교를 발견하고 이 일에 부르심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38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여서 놓쳤던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무너져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놓쳤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웠던 아버지 육신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증거 있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여 기도합나이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력을 더하시는 목사님에게 그 사역에 축복하시사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또 백지교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개 대학마다 하나님 학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무원 현장에 문이 열리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군부대 현장에 지속적인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여 기도하오며 병원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팀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불붙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기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그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단을 쌓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2절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을 더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구분해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 따라가는 정말 24시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두움의 경제, 흑암의 경제가 온 땅을 덮은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빛의 경제, 숨은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포항에 무너져가는 후대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의 흑암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는 RUTC가 세워지고, 또한 237개 나라 제자들이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 전 세계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예물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선교 현장에 예배해 두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축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포항 땅에 하나님 떠난 51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지교의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포항 전역에 100여 곳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정말 지교회를 세우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고, 우리 또한 인천 지역에 파송된 지교회 통해 인천 지역에도 동일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 포항시 55개 읍면동 전체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할 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미 세워진 지교회와 구역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OMC 예물, 차량 예물, 개혁공보 예물을 통해 우리 산업인들의 숨은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발판이 되는 축복된 예물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열매나 결과를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감격, 감사 그 자체로 참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된 정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 저희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게 계속되면서 좀 이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예배들도, 현장 예배들도 이제 뉴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대형 교회들도 인터넷 예배도 드리지만 현장 예배로 오늘부터 거의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5월부터 좀 실질적으로 이제 오후 예배도 회복하고
이제 좀 훈련들도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좀 인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개강이 원래는 이게 3월에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8주 과정으로 하는데 온라인으로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오후 5시에 개강하는데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장로님들이 일단 5월 3일까지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니까 5월 3일까지는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그 흐름 안에서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해서 5월 6일이 수요일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화요일이고 5월 6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 드리고 5월 8일 금요 기도회 드리고 그래서 이제 중직자 대학원은 다음 주 거는 녹화를 했다가 5월 10일 날 그래서 5월 10일부터는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월 10일부터는 이제 여전도에서 식사도 준비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5월 10일부터는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래서 5월 10일 오후에 다 같이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등록하실 분들은 우리 주현순 집사님에게 등록을 해 주셔야 이게 이제 또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좀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하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도 원래 온라인으로 개강하려고 했는데 원래 청소년은 영상으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이 초등 신학원 쪽에서 초등학생들은 그 영상으로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신학원이 5월 9일부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도 동일하게 그래 모여서 훈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리 초등 신학원이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때 개강을 합니다. 물론 이게 또 이 훈련도 이제 8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영광교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리 훈련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한 2달 가까이 2달 넘게 모이는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훈련들 없었는데 이제 5월부터는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재개가 됩니다. 이번 달까지는 이번 4월 화요 집회도 이제 취소됐는데 어제 그 RUTC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5월부터는 이제 화요 집회도 이제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5월부터 화요 집회가 모이는데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제입니다. 이제 화요 집회도 그렇게 해서 신청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자리 배정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5월 화요 집회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이제 RUTC 들어가셔서 미리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모든 훈련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그렇게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변에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지난주 광고했다시피 아직 교회 환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인천지교회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어제 카톡에 저녁에 나온 거 봤죠. 인천 지역 상황을 이동민 집사님이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 현장 놓고도 그 해병대 현장에서 정말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동민 집사님이 가셨지만 또 포항에 있는 저 남아있는 우리 병사들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포항 해병대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본격적인 지교회 운동, 말씀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지교회와 구역 현장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335장 다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들 삶에 어찌 보면 절대 목표가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삶의 절대 목표는 우리들하고 같았어요. 거의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제자들 삶의 절대 목표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언약이 딱 확인되고 그 언약 붙잡는 순간 그들 삶의 절대 목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정말 우리 삶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결국은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걸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숭배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숭배하면 3, 4대에 거쳐서 저주 재앙이 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뜻과 관계없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망하면서도 망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면서도 재앙이 오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잖아요. 유럽이, 미국이 막 재앙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재앙을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모르니까 삶의 목적과 목표가 의식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러나 의식주에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노예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뭔가에 묶이는 노예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배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스리고 만물을 질서롭게 이끌어 나갈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노예돼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피림에 잡힌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네피림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도 네피림에 딱 묶여 있습니다. 네피림이 우선이에요. 언약보다 네피림이 더 편하다니까요.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이 모든 삶의 목적, 목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성공 이쪽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절대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중의 비밀을 통해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 회복된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그들의 절대 목표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소원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근데 로마 복음화 하려고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로마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또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로마로 갈 수 있을 형편도 안 돼요. 로마로 갈 수 있을 능력도 안 돼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삼시세끼 먹을 끼니도 없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낀 게 뭡니까? 아, 현장을 살리려는데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그게 발견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재앙 못 막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임해야 백신도 개발되는 겁니다.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디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합니까? 열흘 동안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절대 목표를 향해서 로마까지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보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있잖아요. 예루살렘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현장을 가만히 영적 눈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고 완전히 저주 재앙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치유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제자들의 절대 목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있는 자신의 현장을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다른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어디를 살리는 겁니까? 내가 있는 나의 현장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현장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고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을 살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업 현장을 살리고 그거예요.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늘 어디로 나아갑니까? 자, 종교에 묶여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그 성전 입구에서 누굴 만납니까? 안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전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눈이 열리기 전에 자신들의 절대 목표였던 의식주의에 묶여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 이런 안전뱅이를 볼 때는 좀 처근한 마음에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걸로 구제하고 그걸로 봉사하는 걸로 살았는데 영적인 사실이 눈이 열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늘 있던 현장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힘을 공급받으면 똑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다르게 보일 때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똑같은 현장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그래서 다르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현장을 살렸던 사람들의 정인 문서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 봤잖아요. 창세기의 인물들 중에 요셉의 현장 보십시오. 요셉이 현장을 다르게 본 겁니다. 똑같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현장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형들이 분명히 맞잖아요. 자기를 애굽에 돈 받고 인신매매로 팔았다니까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눈으로 봤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예 신분인데 그 상황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르게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다른 눈으로 봤어요. 무슨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돌아가는 축복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여러분의 사업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학업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눈을 끼고 현장을 보세요.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요셉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현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축복이요? 형통의 축복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앞에, 그 시대 최고 엘리트, 최고 권력자인 바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답을 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 현장을 보니까 편안하게 바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뭘 한 게 없는데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불신자 바로 왕이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현장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다윗 보십시오. 그 시대의 목동은 그 시대의 생업, 주업이 양치고 염소 기르는 거기 때문에 집집마다 목동이 다 있어요. 한 집에 한 명씩 목동은 다 있다니까. 다윗은 그 시대의 모든 집집마다 있던 목동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이를 다윗이 다르게 본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목동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무능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무능하고 무능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마가라는 사람 집에 다락에 겨우 모일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로마 복음을 하고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못 붙잡고요. 138에 언약 붙잡고 뭐 합니까? 갱신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자,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니, 당장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베드로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그 선생님 가셔버렸잖아. 없잖아. 야, 그럼 너 먹고 살 길 찾아야. 야, 너 업이 고기 잡는 거잖아. 너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런데 베드로가 언약 잡고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불났을 때 바람 불면요, 이건 절대 못 막아요. 뉴스 봤죠? 안동에 산불 났는데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바람 불어가 다시 타고 지금 막 고속도로까지 통제하고 난리예요. 불은 바람을 만나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못 막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에 불이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지금 오늘 성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교화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민족주의에 잡혀 있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건 대표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더해주면 너희가 그 은혜 받고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나아갔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기력, 이게 해결되는 유일한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이 나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할 때 힘납니까? 물론 그때도 힘나지만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걸 자녀가 찾아서 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기특하다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유와 목적을 갖고 불렀다니까요. 그 첫 번째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주님이 분명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와 함께하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렘넌트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거,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게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 다른 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에서 막 게임 때문에 한번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목사인 저나 사모 입장에서는 막 우리 아이들이 늘 막 말씀 보고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되냐고. 근데 이미 이 안에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빵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자꾸 우리 애들은 우리 집 얘기 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우리 집 얘기하지 그러면 나무 집과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장로님 집 뻔히 알거든. 장로님 집도 싸우는 거 알거든. 그럼 장로님 어제 싸웠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권사님 어제 싸웠죠?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찾는 제9시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인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드러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는 시간을 통해 기도의 축복을 통해 뭘 회복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뭘로 바뀌는 하나님이 주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걸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면 5가지 확신이 회복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때마다 뭐가 회복됩니까? 구원의 확신. 그렇지.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목적이 뭐였다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6절 뭐 하면? 내가 구하면 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왜 나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함께 다니신 거예요. 동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에 하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던 이 모든 것, 우리가 실수로 범한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단번에 그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뭐죠? 승리의 확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넘어지집니다. 낙심합니다. 속지만 말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뭐죠? 승리의 하신.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망했다. 바꿔 얘기하면 누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돼요? 재벌 아들이 망했다. 재벌이 망했다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망했다는 건 누가 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은 이건 헛거요. 맞잖아요. 망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내 배경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진짜 배경은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 전사가 우리를 돕는다. 성령이 하나님 천국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못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래 힘듭니까? 불신자들은 왜 저래 잠됩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요.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함께 한 자들이라니까요. 지금의 어려움 뭐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게 보입니다.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진짜 은과 금은 없었을지 몰라. 그런데 진짜 동전 한 푼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 줄 수 있는데, 자 봐요. 이 사람한테 동전 한 푼 주는 거는 참 해답이 아니고 다시 말해 뭐죠? 잠시 잠깐 문제 해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본 해결은 뭡니까? 이 사람이 자 오늘 동전 주지만 그 동전 가지고 먹고 나면 내일 또 와야 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성전 민문에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보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이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이게 영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본, 영적인 문제 근본을 바꿔주고 치유해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음과 생각, 우리의 상처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래서 사단은 예배 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보면 두 사람 딴짓하고 있거든. 딱 보이거든요. 앞에 딱 쓰면 딱 보입니다. 뜨끔해서 지금 내보고 그러나 했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중할 때 치유가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요. 육신도 치유돼요.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안전병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의식주가 성공이 네피림이 우리의 근본을 치유 못한다는 겁니다. 뭐죠?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의사가 아닙니다.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누구 이름으로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부르셨죠?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오늘 안전뱅이가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공회에 정인으로 온다니까요. 일어나 서서 뛰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정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내가 막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쓴 거예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전뱅이에 다른 거 준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만 하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전달했는데 딴 거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의 힘으로 완벽하게 치유돼 버려요. 근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성전 미문에 안 와도 될 만큼 그 사람 뭐가 바뀐 겁니까? 운명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들 때 여러분과 저의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버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목사님? 오직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맞는데 한 손으로 다른 거 잡는다니까. 그리스도 좋다면서 세상을 같이 잡는다니까. 세상 말로 양다리를 탁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양다리 걸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걸쳤던 다리를 그리스도께로 오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에 진짜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안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지금 언제가 오직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직의 정인으로 우리는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아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뭐 할 때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크게 세 가지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 치유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근본이 바뀌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 되죠? 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인이요?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와 같은 정인.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자신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더라고. 제 자신이. 여러분은 안 그러실 텐데 저는 이 말씀 볼 때요. 그래 착각합니다. 저는 제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더라고. 저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야겠더라고. 근데 제 자신이 일어나는데 뭐부터요? 영적 치유부터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충만해야 환경을 이길 수 있더라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 개희 얘기했죠. 이번 주에도 또 개하고 영적 싸움 또 해야 된다니까요. 뭐죠? 내가 내 환경을 영적인 힘을 못 이기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한 번씩 막 우리 집이 7층인데 그것을 막 던져볼까 싶기도 하고. 동물 애호 뭐라 그럽니까? 보호자들이 이 설교 들으면 저 잡혀가요. 고발당한다. 요즘 시대가 보세요. 이게 동물은 여러분 저도 개 키워보니까 사랑스럽고 정이 가요. 그런데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가족이 아닙니다. 반려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이거는 이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데 인간의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인 거예요. 집착. 이해돼요? 나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 못 받으니까 동물한테서 위로받으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동물을 사랑하지 마라, 동물이 사랑스럽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동물은 동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게 돼요. 그게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복음으로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난 돈 좋아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난 자녀를 사랑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드라마가 좋아.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착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있잖아요.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바뀌어졌는데 그 다음 왜 집착할까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염려와 불안 때문에. 자, 이 염려와 불안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오늘 우리 다윗 얘기 말씀 받았죠? 다윗의 어떤 비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다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골리앗은 원래 적인데 진짜 다윗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은 적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인생의 진짜 적은 누굽니까?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적은 누굽니까? 자기 장인 사울 왕이요. 그런데 진짜 대적 사울 왕을 대할 때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저 골리앗을 꺾은 것 같이 내 저 사울을 꺾으리라 그런 생각 안 했다니까요. 어떤 눈으로요? 처근한 눈으로 봤어요. 왜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정말 체질되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내가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 가운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 사울은 다윗을 3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람이에요. 장인이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달판에 장인이나 된 사람이 자기를 3번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진.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처근한 마음으로 본다니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본다니까요. 다윗이 이 힘이 있은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이 힘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치유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 다음에 치유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육신도 치유됩니다.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요. 육신의 질병 치유됩니다. 우리 5가지 비밀 알죠? 깊은 기도를 통해, 깊은 말씀을 통해, 또한 깊은 음식을 통해, 깊은 운동을 통해, 깊은 호흡을 통해. 육신의 질병이 제일 치유하기 빠릅니다. 빠르고 증거도 빨리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치유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응답은 뭘까요? 육신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육신 치유에 두고 있는데 육신 치유는 사실 이거는 진짜 치유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죠?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자,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강대국들마다 우상 숭배를 다 했다니까요. 너보 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야, 너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 지금으로 치면 용광로. 용광로 속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왜 됩니까? 뼈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에 이미 하나님 주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던져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이 영혼은. 그런데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뭘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 비밀이 평상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저 풀무 가운데서 뼈가 살이 다 녹아서 죽어버리고 형체가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금심상에 절대 절할 수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고백은 이 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육의 것과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진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육적인 것, 그리고 어제의 것, 과거의 것, 상처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음으로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위드입니다. 지금 이 예배에,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그 원내스의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적 상태가 옮겨가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막 우리 다인이 예인이 막 흉봤잖아요. 들으면 또 상처되지.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오늘 예배의 힘을 통해 뭘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가 강단에서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부갓네살 왕의 고백.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어린 왕이 누구냐? 너부갓네살이래. 왜? 4살이래요. 4살. 그 4살짜리 왕의 고백 보십시오. 4살짜리 왕의 고백.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분명히 너부갓네살은 뭐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짐을 보고 본인도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영적 상태까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그 믿음의 고백 보고는 자기가 지금 너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외에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구나. 그리고 직접 봤거든요. 풀무불 속에 던져였는데 분명히 3명을 던져였는데 불 속에 4명이 왔다 갔다 그래. 그거 잘못 봤나 싶어 다시 본 거 아니야. 4명 분명히 맞아. 누굽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변화될 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영적 상태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집에 딱 가면 그때도 4명이 움직여요. 누가? 사단이 같이 동행을 막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면 4명, 누가요? 주의 사자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안목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안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중요한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언성교회 성도님들이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스밋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경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시스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내 삶이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경제 시스템, 뭐 건강 시스템, 인간 시스템, 사람 시스템 그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영적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10분의 정시기도 시간,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나를 집중하는 정시기도의 그 시간이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그걸 보고 스밋타임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거, 이게 뭐예요? 내 근본을 바꾸고 내 기본은 자세잖아요. 내 기초, 실력을 준비하는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렸던 영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걸 회복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는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뭐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눈을 갖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은 현장인데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보여요. 그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이 언제 온다고요? 나 구원받았는데 왜 안 그러죠? 아직 오직이 안 됐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변화산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 다 같이 있자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뭐 안에서요? 영적인 힘 안에서. 영성 안에서 지성, 다른 거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영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니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뭘 전달해 주겠습니까? 뭘 여러분이 이 시간 배워가겠습니까?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영역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곳,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못 갖는 시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 사도행전 3장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돼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고 13장부터는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고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뭐 해야 될까요?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전 미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세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영적 안전병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증거 잡고 일어나 걷는 원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비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영적 안전병에서 일어나 걷는 축복의 증인이 되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 스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도전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안전뱅이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며 현장 살리기로 결단하는 언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